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32페이지. 여호수아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밝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맹세하였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아주 큰 족속에 해당되는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놀라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였습니다. 또 홍해도 그렇게 기적 가운데 쉽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오자마자 있는 그 여리고 성도 한순간에 싸워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빙빙 돌기만 했더니 무너졌습니다.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족속이라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근린에 있는 기본 족속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양식도 곰팡이가 나도록 그렇게 꾸며서 신발도 다 헤어진 것처럼 옷도 이제 다 떨어진 것처럼 얼마나 멀리서 왔으면 우리 옷이 신발이 다 헤어지고 떨어진 것처럼 그 모양으로 왔다는 거죠.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진 정도로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족속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언급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함께 우리가 축하하면서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속일 때에 그 속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 족속은 가나안 땅에 속한 족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라 했잖아요. 진멸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맹세했더라. 그들의 양식을 취하니라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에 상대방이 먹는 그 음식을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시식적인 의미로서 취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가 샤바라는 말을 쓰는데 맹세한다는 것은 언약 체결할 때 짐승을 한 마리 잡아요. 소라든지 큰 짐승을 잡아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장과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그것을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 성경할 때 약자가 들어가는 있습니다. 언약. 신약할 때 이런 의미로서 언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맹세를 해서요 서로 간에. 그런데 어느 한쪽이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임을 받는다. 이 뜻에서 언약은 대단한 것입니다. 확신했습니다. 조약을 맺었습니다.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될 민족이
마치 하나님 백성처럼 대우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쪼개버린다. 그래서 구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면 하나님 스스로 쪼개을 당하겠다 이 뜻이에요.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끝을 이루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판 안 나지 않습니까? 내가 언약 안에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에만, 하나님 안에 in Christ만 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허용하고 축복하고 모든 걸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의미? 쪼개진단 말이에요.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쪼개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주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렇게 맺으시고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언약을 그렇게 맺었어요. 하나는 언약이야. 구약에 수천 번이나 많이 기록된 여호와도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너무 짧게 끝나면 안 되니까 화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화친은 샬롬입니다. 우리 번역으로 화친이 있는데 일반적인 샬롬은 전쟁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이상급의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3분의 2 이상의 샬롬의 단어를 쓸 때의 용례는 성령의 임재함, 하나님의 임재함으로서의 충족되어지는 그 완전함, 대단한 단어죠. 샬롬에 하나님이 대한 줄 믿습니다. 샬롬이 함께한다는 모든 평화와 모든 은혜가 다 충족되어진 대만족, 그냥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귀만 내 생각도 다스리고 내 눈길도 다스리고 내 행동도 다스리고 나의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마치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처럼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이루지 않습니다. 멀리서 떨어져 있지만 분쟁하는 교회를 향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몇 편의 편지만 보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서 성령이 강화 감동을 주셔서 편지를 보내니 그곳에 가서 집회 하나도 편지 몇 번 받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할렐루야. 위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샬롬이 내게 해당될 때에.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샬롬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분쟁이 없는 가운데서의 그 이상급의 평안을 말합니다.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싸움이 없어. 이웃 간에 다툼이 없어.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서로 사기치지 않아. 분쟁이 없어. 이 같은 이와 같은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쓰는 3분의 2 이상의 모든 그 샬롬에 쓰임받는 용례는 하나님이 임재로 말미암아 완전한 충족을 이루는 것. 주여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옵소서. 어떨 때 샬롬 줍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사모하고 시편 119편에 보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묵상하는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라 하지. 우리의 즐거움은 어떤 겁니까? 텔레비 보는 거?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거? 간혹가다 꼬돌이 쓰담는 것? 그것이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함께한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까지 이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데리고 다녔어요. 성경책도 데리고 다니고 항상 하나님을 데리고 다녔어요. 내가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삶하고 실천하기 시작할 때 왕을 주인으로 삼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보통 샬롬 전쟁이 없는 분쟁이 없는 부파가 없는 그 이상급의 샬롬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에게 완전한 충족을 이루는 그 샬롬을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항상 주님 앞에 복종인 것입니다. 복종이 즐거움이에요. 그 젖는 자의 영에 순복이 하는 것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늘 엔돌핀이 흐르죠. 늘 정금이 넘치죠. 늘 순종하잖아요. 요시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은 광야에서 오세요. 얼마나 많은 200만 이상의 인구들이 있었지만 저들은 나이가 늙기까지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기서부터 항상 샬롬을 요구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족되어지는 그 샬롬을 요구하고 생각만 하면 됩니까? 실천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화친을 맺었다는 여기 샬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말한 대로 겉으로 보이는 대로 신발이 다 떨어졌네. 떡도 곰팡이 폈고 양식도 다 그냥 곰팡이 폈고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도 다 나갔으니 저들 말이 맞는 갑다. 내 판단으로 샬롬을 했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샬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식이 문제예요. 이사야 30장 1절 이하로 뭐라고 말하냐면 묻지 않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백성인데도 뭐라고요?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뭐 안 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의 리더자인 것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백성답게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갈 길 뜻을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막 하나님 호통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고 그 성품에 맞춰갈 때에 참 만족 전쟁이 없는 평화 그 수준 이상급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기뻐서 우리 속에 충족해지는 그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어보란 말이에요. 안 물어보니 응답 안 하는 거지. 먼 훗날에도 남유다가 바벨로니아가 막 쳐들어오니까 아유 그래도 애국 땅에 먹을 것도 많고 우리를 반기짓시다 보따리 다 사라 애국으로 가자 그 말을 타고 쭉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계기를 베풀 때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명세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볼 때는 패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음속에 샬롬이 점점 충족해집니다. 인간적인 샬롬, 분쟁이 없는 샬롬, 그것이 아니라 신이 주시는 샬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
말씀이 안에 내 안에 가득 차니까 말씀의 생각대로 그 뜻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이 세대에 또 물을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의 가슴 판결후패 안에는 우림과 둠님을 항상 한 주머니에 싸서 안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림과 둠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름만 내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에 그 우림과 둠의 빛이 변한다든지 색깔이 변해서 반드시 응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 기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는 그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방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나가면 항상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군사를 먼저 모집하는 성전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기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성군 다윗으로 세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에 맞고 내 뜻에 맞으면 그렇게 추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보면 아유 저놈이 또 패역했네. 따라합시다. 아유 저놈이 또 패역했네. 하나님의 지식을 알면 점점 영적인 샬롬, 육적인 샬롬이 아니라 영적인 샬롬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뜻을 다 알아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뜻을 충족히 알았으니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 말씀과 그래서 진정한 평안,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맹세했다는 이 말 샤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한 것은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라, 진멸시키라는 족속을 물어보지 않으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무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여서 한 민족을 살리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아람의 우선들로 전적 부패로 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쓸어버림을 당했어요. 지옥으로 처분당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0절 이하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이 되는데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다. 맹세로 되셨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한 자 주님이 책임지고 그 보배 피값을 아버지 앞에 보이면서 송양의 피값으로 이들을 구원했사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피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과 같은 족수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죽여버려야 돼.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앞서 대제사장으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맹세가 됐다.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 주의 이름에 공로를 입는 자, 누구든지 주님이 책임지고 아버지 앞에서 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크신 사랑, 그 은혜. 기본 족속을 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대답을 크게 합시다. 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죽여야 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한 번 하시면 끝까지 가잖아.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잖아. 죽여야 되죠. 우리는 다 죽임을 당해야 될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독신 예수 그리스도는 핏값으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맹세의 중요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주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모든 자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기록해서 7장 2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른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복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